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먼저 준비된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인상적인 단어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큼 사랑받는 단어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그러면 저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납니다. 3대 자유. 도덕 시간이나 배웠는데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자유를 꿈꿉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날 자유, 오늘 출근 안 해도 괜찮을 자유, 그죠? 큐티 안 할 자유, 네, 좋죠.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자유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밤늦게 라면 끓여 먹을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밤새 게임할 자유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에르메스 버킨백 사고 싶을 때 마구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조차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자유 그러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1994년에 처음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인기를 끌어서 지금은 인류가 만든 영화 250개, 뭐 10개, 5개 이래도 항상 1위가 이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에는 가장 큰 주인공 앤디와 그리고 이 앤디에 대비되는 주요 조연인 브룩스라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앤디는 그야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늘 희망을 놓지 않고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과 대비되는 노인 브룩스라는 이 노인은 죄를 짓고 거의 평생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 역시 자유를 갈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자유는 감옥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억울한 마음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탈옥을 꿈꿉니다. 작은 돌망치 하나를 구해서 감옥 벽을 깎습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을 계속해서 깎습니다.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탈출합니다. 그가 탈출하고 처음 맞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포스터입니다. 영화는 안 봐도 저 포스터는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유를 얻은 감격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노인 브룩스는 달랐습니다. 그도 결국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방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게, 그 브룩스 노인에게 자유는 감옥 밖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유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쇼생크 탈출 주인공 앤디처럼 저렇게 비를 맞으며 자유의 감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노인 브룩스처럼 감옥 밖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을 자유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 작은 소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감옥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의 앤디는 일평생 벽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서 탈출했죠.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벽을 파도 땅굴을 파도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영화와는 다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절대 감옥입니다. 우리가 갇힌 감옥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온 한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의 자유를 포기했고요.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그가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온 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리고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사야서가 들려주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키워드는 고통과 어둠 그리고 빛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큐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가스펠, 불어로는 적어왔는데 제가 못 읽겠습니다. 에봉질린가 이런 못 읽겠는데 어쨌든 복음, 가스펠, 굿뉴스.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전도폭포 훈련학교를 오래 섬기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고 남들이 물으면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지?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점. 이렇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네. 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우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자, 성경에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66권 중에 복음이라고 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은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정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선포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이지 예수님도 제자들도 복음이 무엇이라고 단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성경 본문이지만 저희가 매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해왔죠. 그죠? 제가 마가복음 첫 설교를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20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첫 설교가 8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 첫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네. 자막을 보시겠어요? 네, 첫 설교 제목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설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성경 네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말하신 것, 행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초대교회는 물론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아닌 성경, 자, 복음서가 아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복음 그 자체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기록들의 모음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아닌 이쪽에 있는 구약 성경은 그럼 어떨까요? 구약은 누구 말 맞다나 이제는 읽지 않아도 괜찮은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실까요?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토라인 율법서, 그죠? 네비임인 예언서, 케투빔인 성문서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수아서도 네비임인 예언서로 분류될 정도로 39권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39권이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된 성경,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약 25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39권 중에 29권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성경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이 메시아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7절 말씀은 실은 한 편의 시입니다. 시편과 같은 시인데요. 자, 우리 서문의 역할을 하는 1절과 시편의 시작 2절,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9장 1절 2절 먼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여러분, 어둠은 고통입니다. 어둠은 고통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압니까? 가장 두려워한 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경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므낫세 동편입니다. 자, 이들은 아수르의 침공에 쉽게 노출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만 아니라 아수르 땅에서 이방 사람들 여기 거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발생하였고 종교의 혼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특별히 이방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진 땅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은 우리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임하여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선포한 이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3, 4,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멍에와 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어둠을 몰아낸 이 빛은 기쁨입니다. 추수할 때 기쁘죠? 월급 받으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쁩니다. 그죠? 네, 그 기쁨입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우리 요즘 여호수아 묵상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전리품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승리의 기쁨이죠. 그리고 번성과 영광의 기쁨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압제자의 억압과 공포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군화와 군복이 불에 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남은 것이 기쁨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약 7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떠돌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나라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 그죠? 네, 거기 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옵니다. 자, 그렇게 약 700년 가까이 떠들다가 마침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광복절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광복절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기쁨을 오늘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군화 가운데, 그리고 군복 가운데 피를 흘렸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기쁨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뒤를 이어 이 빛과 기쁨으로 오신 그분, 그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빛으로 와서 기쁨이 된 한 아기, 이 아기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던 우리 죄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번역을 읽어보시면 to us,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기는 주권과 평화,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네 이름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묘자, 모사. 자, 이게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로 구분되어 있죠. 이게 원문도 명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용법에 따라서 읽으면 기묘한 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영어로는 잘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묘한 모사. 자, 기묘한 모사가 첫 번째 이름입니다. 기묘한 모사는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자로서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리더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찾고 있잖아요. 갈렙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그리고 요셉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아브라함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리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기묘한 묘사, 단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그 아기, 기쁨과 빛의 정체로 오신 그 아기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타이틀입니다. 명칭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고 패밀리 네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기의 이름이, 패밀리 네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기의 아버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아기 역시 그 이름 그대로 패밀리 네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뜻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아기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영원하신 아버지는 아버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아버지라 그러면 누굽니까?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라는 건 한 집안의 가장이요, 리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개념인 거죠. 이사야서 63장 16절 읽지는 않겠지만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에 아버지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화의 왕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원문에는 보면 프린스, 왕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주변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신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아니라 왕자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의 신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고대 근동의 왕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 역시 그 호칭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왕이 왔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이 왕은 왕자인 거죠. 그래서 왕자인데 평화의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호수아서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죠? 한때는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다 쳐 죽이고 진멸하고 애기 여자 다 죽이고 가축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요즘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기가 왕이 되면서 평화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걱정하던 스불론 납달리 땅을 침공했던 이 모든 이방 세력들이 다 떠나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호칭,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 네 호칭은 빛으로 와서 기쁨이 된 한 아기, 그 아기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마지막 문장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한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죽음의 그림자에 들이우는 빛, 고통과 절망을 씻어내는 기쁨, 어느 한 아기에 관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기는 빛이요, 기쁨이요, 평화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우리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아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격려해 주세요. 네, 우리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네, 저 보지 마시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한 아기, 빛이요 기쁨이요 평화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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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기,
빛이요 기쁨이요 평화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나의 구주와 진음으로 믿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고 우리를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이 현실,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고요? 절대 감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문을 열고 혹은 땅굴을 파서라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갇혀 있는 이 절대 감옥을 오히려 자유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냥 여기서 안주합니다. 쇼생크 탈출에 나온 그 노인처럼 오히려 감옥 가기 편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 이 절대 감옥에서 안주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성탄절이 되었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빛과 기쁨과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기쁘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라나타라는 호칭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빛과 기쁨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만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